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을 통일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우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은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우리 한 번 더. 곧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지나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자리에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우리 한번 산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구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구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생각을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 한번더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님 나를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다 드리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한번더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모두 주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함께 박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같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들고 산을 넘는 자유의 밝기 아름답도다 나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평안함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라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워십하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냥 얼굴 표정이 아이고 이게 천사 같아. 예? 얼굴 표정이 남자아이들이 더 그러네요. 아, 천사 같네 진짜. 확실히 성경에서 천사는 남자로 나타나던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찬양하면서 보니까 참 은혜스럽네요. 모습이, 얼굴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아요. 정말. 저런 학생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주님 마음 닮아서 더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네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복음이다. 악한 일곱 귀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찔리심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구원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근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이양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창세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죄죠. 우리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죄를 광야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되죠. 그러려니까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은 상태로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이제 입게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의 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또 악한 영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요. 그러니까 2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게 되면 성경을 귀신의 역사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나 사실 반대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금덩어리나 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순도 이제 99.9% 100%의 그런 그 금을 단련하듯이 그 순금을 빼려고 하듯이 그때는 용광로에 집어넣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용광로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해서 거기서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것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길가밭에서 출발해서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을 거쳐 좋은 밭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내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제 정복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 여리고성은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나의 육체. 그래서 나라는 육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가나안 땅 본토를 정복해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나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배우셔야 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은혜가 되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구나.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이제 왜 그리워져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워져야 되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말이 그리워져야 되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리워져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그리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리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예배가 그립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땅에 태어난 건 우리가 다 있죠. 그러나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면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주님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아는 것도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가져오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사랑하세요,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아직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진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쟁이가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거짓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졌다라는 말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투명해지게 나타났다. 내 마음은 이래 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 말에. 그렇게 되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편안하죠. 마음이 집에 가도 편안하고 교회 와도 편안하고 어디 있어도 편안하죠. 왜냐하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자꾸 감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춘단 말이에요. 거짓은 감추는 거, 진리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거짓은.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들이 사실 우리 시대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말들이라는 거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감추어져 있었지만 율법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 이런 말이죠. 복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 4대 저주가 내려오고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물길이 내려오는 걸 물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물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내려오던 걸 천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던 거를 3, 4대 저주라고 하는 건 육체로 살아왔던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력부터 다 육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육체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살아오니까 그런 육체로 살아오던 그 3, 4대에 내려오는 게 끈질기게 계속 오던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대로 영적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영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천대라고 하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길을 바꾸는 거예요. 물줄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지. 이게 그냥 혼자 바뀌진 않습니다. 혼자 바뀌지 않고 계속 내려가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건 다른 집은 안 가도 그 집안은 계속 내려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려가겠죠. 어느 날 안 내려갑니다. 물줄기가 바뀌기 전에는 안 내려요.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따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따르게. 그러니까 물줄기 안 바뀌면요 계속 그냥 그게 그 사람의 3, 4대 또 밑에 내려오면 그 사람의 3, 4대 그 밑에는 그 사람의 밑에 3, 4대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내려. 이게 계속이야 그냥 이거 못 바꿔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길을 바꾸면요. 길을 바꾸면 이게 영원한 것으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천대까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시 육체로 살기가 어렵죠.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영적인 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죠? 말씀이 여러분을 끊어주시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때에서 다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땅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이요.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아카탈토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이 아카탈토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순결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이제 청소도 안 하게 물론 만들겠지만 집에 가서 지저분하고 청소 안 하고 이렇게 하게도 만들겠지만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마음이 더럽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럽다는 그 귀신의 영은 감추는 게 많아져요. 감추는 게 자기가 외식적이고 감추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특징, 제가 두 가지를 귀신의 특징을 제가 연구하면서 알았는데요. 귀신의 특징에 딱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거짓과 음란입니다. 거짓과 음란. 이건 귀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짓을 해요. 그건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을 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귀신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귀신도 쫓아보고 귀신도 많이 연구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더니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거짓, 하나는 음란으로 나타나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귀신과 반대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특징이 뭘까요? 진리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참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영은 성경에 있는 건 정확합니다. 성경의 연구는요. 성경의 성령은 거룩하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참되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이 속에 들어있는지 귀신이 들어있는지를 금방 나타나요. 이게.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위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내려와가지고 자기에 탁 붙어버리면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떡하냐고 그걸. 우리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 교회 다녀서 계속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 예. 가슴에 방망이 질해야 되잖아요. 베들레헴 같이
베들레헴 방앗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앗 찢는 거에다가 가슴에다가 방앗 계속 찢는 거에서 여기 생명의 떡이 나와야 되는 거야.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튕겨져 나오지 말고 방아를 계속 쪄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살립니다.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은 좋아해요. 그게 메마른 곳이고요. 그리고 비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야 말씀 듣기가 내가 힘들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말씀이었는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똑같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을 구하러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게 귀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은 우리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다. 귀신은 우리 교회를 좋아할 리가 없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구나. 진리의 반대, 거짓으로 살고 싶어 하구나. 음란으로 살고 싶어 하구나.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벗어나길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건요, 거짓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이요,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악한 자가 청소했더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치장하고 단장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건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다고요? 그건 더럽다. 하늘에서 볼 때는 더럽다. 근데 땅에서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인 거죠. 그죠? 반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들 눈 뜬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랬죠? 눈 감은 소경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눈 떴다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는 눈 감은 자가 눈 뜬 사람이고 하늘에서 볼 때는 눈 뜬 자가 눈 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청소되었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의 깨끗함은 더러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에 이제 뭔가 꽉 차 있는 거야.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생각할 때는 더럽지만 하늘에서 생각할 때는 깨끗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꽉 차면 귀신들이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 내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너랑 같이 상대 못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한 거고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더 악한 귀신이란 말은 포네로스라고 했습니다. 포네로스 푸뉴마라는 건데, 포네로스라는 말이 어떤 거라고요? 아픈, 악한, 병든이란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포노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수고, 고통스럽고 수고하는. 페네스에서 왔어요.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아픈 것은 귀신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오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7 영으로 충만하셔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7 영으로 충만하면 7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교회라고 하는 게 나와요. 7 교회. 그리고 이제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 7 족속이 또 나와요. 가나안 땅의 7 족속. 만약에 그 7 족속이 좋은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7 족속이 나쁜 거니까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7 교회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라는 7 교회가 우리 속에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이 있느냐, 7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7 귀신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7 족속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7 귀신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7 그 족속의 특징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헷 족속이 나오고 기르가스 족속이 나오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7개가. 그러면 헷 족속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안에 공포, 두려움, 무서움, 우울증, 염려, 근심, 이게 다 뭐냐면 헷 족속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헷 족속. 이걸 제가 원어를 찾아가면서 이걸 설명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7 족속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게 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이런 일곱 족속에 대한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 노예 근성을 가진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요. 아모리 족속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누가 화해를 하려고 해도 화해가 안 돼요. 왜 화해가 안 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평판, 잘 보이려고 하는, 또 남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생의 자랑, 이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요. 돈에 매여서 세상에 항복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브릿 족속은 율법을 무시하는 외식적인 예배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외식적인 예배자들. 히위 족속, 구원에 안주하려는 사람. 구원 마신가 됐어. 뭐 이런 구원에 안주하려는 사람. 여부스 족속은 오염된 성전, 더러운 성전, 심판받을 성전이 된 사람. 여부스 족속이요. 그래서 여부스 땅에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거든요. 그쪽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세우거든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옛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셔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속에 세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려면 불안하고 두렵고 자존심 있고 막 이렇게 우울하고 염려 있고 근심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옛 성전이라는 건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 새 성전은 나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나의 육체적인 것은 이제 무너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들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려면 일곱 족속이라는 일곱 귀신이 다 떠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 거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바꾼다 그랬죠. 물길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건 우리가 못 막아요. 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혈액형이 똑같죠. 혈액형이 조상 쪽으로 내려오던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격도 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예요.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집안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안의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부모 중에서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자녀 중에서 분명히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 막 승질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 중에서 승질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딱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잘 보면.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못 막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이제 막아가지고 우리의 물줄기를 반대로 이제 바꾸면 되거든요. 옆으로.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길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내려오던 물줄기를 예수님으로 바꾸자, 그런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주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노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줄기를 바뀔 수 있는데 그걸 못 바꾸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큽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귀신이 뭘 타고 내려오냐면 결핍, 우리의 약점, 그게 다 자기 쓸 성격들이에요. 자기들 성격들, 자기 약점, 자기 결핍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부모가 결핍이 있는 자녀들을 낳고, 결핍이 있는 자녀가 또 부모가 돼서 또 결핍을 또 내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끊어내고 싶지만 그게 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 결핍들이. 자, 이것은 이제 귀신이 거기 그 결핍을 통해서 그걸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핍이 사라지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결핍이 사라지면. 그래서 결핍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결핍이 사라지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면 결핍이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요, 그럼 물줄기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물줄기 바뀌어서 이제 결핍이 사라지니까 통로가 없어졌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물줄기 다시 타는 거죠.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 집안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운명 바꾸려고.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성격대로 그 승질대로 살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바꾸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꼭 알으셔야 된다.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리와 거짓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문제. 그러니까 3, 4대 이게 내려오는 그 저주 있잖아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도록 그냥 운명적으로 딱 정해져서 그렇게 막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 귀신이 속이는 거야. 너 원래 집안이 원래 이렇잖아 하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버리면 귀신도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를 갖다 다 이기셨는데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승리하셨는데 다 이뤘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왜 그런 성격대로 살아야 되고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집안에 내려오는 그 부모, 그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성격대로 계속 또 똑같이 사냐 이 말이야. 맨 자존심 부리고 뭐 승질내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뭐 화내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이런 왜 그 집안에 내려온 똑같은 더러운 것들을 똑같이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바꾸셔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야. 바뀌어야 구원인 거예요. 못 바꾸고 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다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바뀌는 게 당연해요. 3, 4대 저주가 바뀌어서 여러분 천대까지 축복이 이어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린 양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어린 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음녀가 짐승을 만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깨끗한 영, 선한 영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너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깨끗한 영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 정결한 영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악한 영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게 만드는 그 원인의 영,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고 병들게 만드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말씀하는 거죠. 포네로스 포뉴마라고요.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얼마나 지겹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요? 정말 똥보다도 더럽다 그래 누가. 똥보다도 더럽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만큼 더럽게 만드는 게 그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요. 일한 대로 더 받을 수 있고요. 충분히 더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귀신이 그 집을 딱 잡아버리면 가난은 그냥 막 내려와 버려요. 안 풀립니다.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못 받게 되고 뭐 일을 해서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 같은데 오늘 한 번에 나가버리고 누가 아파버리고 그럼 거기에 병원비로 다 쓰고 아이고 그냥 아프고 가난한 거로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땅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운명이 그 저주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늘 운명으로 바꿔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물줄기가 바뀌어버리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나라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옛날에 가난했다고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래버린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한국이 부강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이 한국에서도 똑같은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쪽은 계속 가난해지고 한쪽은 계속 부자로 되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사람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 운명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난의 운명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픔의 운명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막 이 물줄기를 바꿔버린다고요, 이 사람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왜 똑같이 그렇게 가난과 아픔의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라. 믿고에 좀 강조점을 둬야 돼요.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가정에서 막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도 막 기도하세요.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에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하시라.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기에 밀려다니면 안 돼. 끌려다니면 안 돼. 우리가 주도권을 잡느냐, 주도권을 뺏기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도권을 잡고 가야죠. 성령의 주도권을 잡으면 이거 귀신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강한 놈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지들도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한테 다 졌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때 우리한테 막 그냥 우리 모르니까 막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요 힘 못 씁니다. 도둑놈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와서 도둑질하는 거지, 도둑놈이라고 이 맞박에다 도둑하고 딱 써놓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도둑질 당하나 우리가. 근데 이 도둑놈이 이걸 도둑이라고 안 써놓고 돌아다니니까 당하는 거야. 모르니까. 귀신의 정체만 드러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속이지 못합니다. 귀신의 정체만 드러나면 귀신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3, 4대가 연결돼서 내려왔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밑에 3, 4대 또 3, 4대 또 3, 4대, 그게 몇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3, 4대로 계속, 그게 3, 4대만 내려오는데 더 가진 않아요. 우리가 뭐 한 1000년 전에 뭐 조상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내려오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3, 4대 정도까지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어느 날 그 가정에 이 물줄기가 딱 끝나. 그러니까 그 밑에는 또 안 내려가. 그 사람들이 위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위에 무슨 뭐 무당이 있었는지, 위에 뭔 종교를 섬겼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물줄기가 싹 완전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살리려고. 그 자녀들 떼에서 그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바꾸신 거예요. 그런 뿌리가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다고요. 그 뿌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 뿌리가 한 명씩 있다고요. 근데 그 정체를 몰라. 귀신의 정체를 몰라. 그냥 예수만 믿은 거예요. 정체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막 당하지. 엄청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면.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어떤 뿌리가 하나씩 그 가정에 있어요. 생겨나요. 예수 믿는 그것이 딱 그 사람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이걸 보존시켜서 잘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되시잖아요. 말씀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면서 이게 자양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뿌리를 자꾸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뿌리를 갖다 흔들어서 뽑아버리면요 그 위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갖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진 처음 예수 믿은 그 가정의 그 사람은요 굉장히 핍박당하고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걸 정체를 알게 되면,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정체를 딱 알게 되면,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떠나!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또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체만 알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이게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더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이거 정체가 드러나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물줄기 다 바꾸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욥.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의 아이콘이에요. 욥기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탄이 둘이 얘기한 거예요. 둘이 서로 상담했죠. 사탄이 하나님하고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상담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대뜸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대뜸 뭐라고 하냐면 야, 욥 봤냐? 욥 엄청 괜찮은 아이야. 이런 얘기를 괜히 한 거예요. 괜히 하니까 사탄이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잘해주니까 그런 거죠 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간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시니까 약간 내가 뭐 잘해주기만 해서 뭐 욥이 그런 줄 아니냐. 욥만큼 뭐 이로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번 쳐볼까요? 그래도 잘하나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욥을 가운데 놓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가지고 한 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그러면 다 후들 부셔버려. 응? 내가 준 거 싹 다 부셔버려. 그리고 생명만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 그냥 목숨만 까딱까딱 살려줘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부터 작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욥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고통과 환난의 아이콘인데 그렇게 욥이 어려움 당했어요. 욥같이 이루은 사람도.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같이 욥 정도도 안 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환난 당하면 그냥 퍽퍽 싫어져 버려요. 그냥 욥이 지금 이 정도. 자,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해보는데 하나님도 보겠어 이거야. 다시 말하면 훈련을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의 시험을 하는 거고요. 사탄은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특징을 보이겠어요? 욥기서 1장에 자, 전형적인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 욥기서 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요. 갑자기 툭 튀어난 거, 갑자기 툭 튀어난 갑툭튀라고 그래요, 이걸. 갑툭튀. 그래서 가난과 질병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욥한테. 욥만큼 부자가 없었는데, 욥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었는데, 갑툭튀로 가난과 질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 전형적인 어떤 귀신의 그 모양이죠? 가난과 질병의 귀신. 어떤 거죠? 악한 귀신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욥에게 어떤 게 찾아온 거냐면 악한 귀신은 뭐라고요? 포네로스 푸뉴마. 어떤 거라고요? 가난과 질병이잖아요. 욥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과 질병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악한 영의 대표. 그죠? 악한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욥에게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한테 안 찾아오겠어요? 여러분한테 틀림없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가만 내비둬서 그러지. 가만 내비둬서 한번 얘를 하나님이 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탄이 그럼 내가 넘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욥도 헤매는데, 욥도 그냥 정신 못 차려요. 한번 이거 찾아오니까, 악한 귀신 찾아오니까 정신 못 차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다 이기겠어요? 엄청 더 터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한테.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순 귀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제가 왜 귀신의 이야기라고 하는지 알아요?
갑툭튀로 지금 이 사람이 가난과 질병이 지금 탁 몰려왔는데 이것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하는 이 종류가 귀신인 거야. 자, 생각해봐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야, 너 죄 져서 그래. 근데 욥은 죽을 지경이야. 욥은 지금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 너 뭐 죽을 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처난 데다가 식초 붓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 이미 상처가 났는데, 이미 찢어졌는데 거기다가 식초를 부어요.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누가 가난하면 함께 가난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지. 세상에 지금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말해요.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아무래도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렇게 됐겠어? 아주 선하게 아주 물들어 있는 얘기죠. 3명의 친구가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엄청나게 욥을 쭉 괴롭히면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어서 누가 이야기하냐면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대답하는 건 좀 달라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는 앞에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달라요. 이건 엘리후는요. 자, 엘리후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냐면요, 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엘리후라는 것이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후라는 것이 꼬다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엮여서 하나가 된 사람, 이게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사람을 막 그 상처한 데다 식초를 붓는 격이라면, 엘리후는 어떻게 하냐면 욥의 의로움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욥의 의로움을. 네가 이제까지 의롭게 살았잖아. 너 이제까지 의로웠잖아. 너 의로운 사람이었잖아.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래서 말이 달라요. 엘리후하고 친구들하고 말이 좀씩 달라요. 엘리후는 욥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자기의 변명을 낱낱이 엘리후가 파헤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선악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욥이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가 굉장히 의로웠었는데 라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입니다. 그 전에 친구들 3명이 얘기할 때는 욥이 따박따박 얘기하잖아요, 그죠? 따박따박 자기가 다 변명하고 얘기한다. 그러나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욥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의로움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결투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사탄과 하나님의 그 결투는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을 깨뜨리기 위한 결투예요. 결국에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엘리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아시는데, 엘리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욥이 할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욥이 말하기도 전에 엘리후가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이 탁 나타나 버려요. 엘리후 얘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서 등장해서 여지없이 욥의 의로움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도 똑같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욥의 세 친구를. 그리고 엘리후만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하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는 욥의 의로움을 깨뜨리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도 그거를 원해서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너의 의로움, 네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비추어 볼 땐 그게 어둠이다. 그것조차도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후하고 하나님하고 이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책망을 당하고 엘리후만 빼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세 친구는 간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제 왜 깨달아야 되냐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성경에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이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했지, 이걸 이렇게 했지 하면서 길을 마련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냥 앞에 하루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계속 어둠인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그 세 친구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야기했던 엘리후, 완전 다르죠. 하나님 보실 때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도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욥의 의로움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러려고 했던 겁니다. 심령이 부유하니까, 심령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심령을 가난하게 찢어버려야 그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래야 그 욥에게 천국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욥을 그냥 너 죄 있어,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의 얘기들이 아니라고요. 엘리후와 하나님과의 얘기는 욥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냐,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여지없이 알려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야 축복을 받거든요. 죄인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욥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도요, 생각들이 구분을 잘 못하면 자기가 선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게 생명의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욥이 마찬가지예요. 욥이 자기는 굉장히 의롭게 생각을 했어요. 욥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의롭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집안 식구들 하나도 죄 없이 살게 하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조차도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욥이 그런 의로움으로 천국에 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그죠? 그것조차도 의로움이 없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욥에게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자, 욥기서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죠. 이 전까지는 다 세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욥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그때 여기 욥기서 32장부터 누가 나타난다고요? 엘리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부터 엘리후가 딱 나타나 의로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무너뜨리는 그 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 의로움을 욥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으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엘리후가 나타났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했는데 이 욥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사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의로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잘났으면 뭐 잘났냐, 네가 알면 뭘 하냐, 네가 알면 뭘 알고 네가 하면 뭘 했냐, 네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존심 팍팍 깎는 얘기죠. 네, 의로움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없음과 하나님의 있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자, 귀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가난과 질병이라는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유는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유는
욥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킨다? 욥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하다. 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도 하나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귀신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간의 그 틈만 생기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일까? 교만일까? 자존심일까? 욕심일까? 음란일까? 거짓일까? 화를 잘 내는 성격일까? 자, 어떤 약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우울한 거? 어떤 막 죽고 싶은 거? 이런 것도 그 내려오는 내력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요, 이런 약간의 틈만 보이면 무조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악한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의 통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왕래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점을 고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게 고쳐지면 귀신이 있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로 만드셔야 돼. 다시 그 통로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통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길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야. 하늘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 육체의 열매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통로에 따라서 악한 귀신이 왕래하도록 만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귀신이 약점을 잡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 좋아하는 육체의 열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을 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귀신의 힘이 약해져요. 귀신의 힘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막 맺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면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귀신들, 왜 이렇게 안 떠나가지?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뭐가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막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로가 안 생기잖아. 통로가. 자기 통로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만들어서 예수를 밟고 지나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귀신의 통로가 사라지니까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고요. 자기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청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자기를 위한 자기의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청소를 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귀신을 위한 마음의 청소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모든 의사나 심리학자들 있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좋은 마음 가지라 그래요. 그죠? 좋은 마음 가지라 그래요. 자,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요. 그런 얘기 다 하죠. 자, 목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또 의사들이나 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다 같이 얘기해요. 왜? 다 좋은 얘기잖아요. 다 좋은 얘기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까요? 목적은 행복하라는 겁니다. 행복하라는 거. 자, 생각해.
행복하게 살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귀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 가지라 했잖아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 했잖아요. 자 이 말들이 귀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돌봐요? 아니 목사만 하나님이 돌보는 거야? 아니잖아. 모든 의사들도 심리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건강하다고, 그래야 잘 산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라고. 그게 귀신이 준 생각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보셔야 돼. 그런 마음은 갖고 보셔야 돼. 그런 말을 입 밖으로 일단 해놓고 보셔야 돼. 왜? 이건 보편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좋은 것들은 목적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각들을 그들은 하나님인 줄 모르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줄로 알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생각들이라고.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라고. 그게 몸과 정신의 행복면에서 모두 똑같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기수련도 하고 또 뭐 병원에도 가고 의사들도 얘기해주고 심리학자들도 얘기해주고 철학자들도 얘기해주고 다 한다고. 똑같이 목사도 얘기해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목사만 얘기하는 거라고. 이것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의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정신과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고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교회만 건강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건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좋은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왜 선한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왜 선한 말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있는 몸과 정신의 건강, 그것을 뛰어넘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이 여러분에게 막 틈타지 못하도록 목사를 통해서도 막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행복을 위한 이 모든 말들, 자 귀신에게 정확히 타격하는 말들입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라고. 이게 이런 게 그걸 정신과 의사도 심리학자도 의사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목사도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너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너 새 사람 돼야 된다.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야 된다. 악한 영이 네 속에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희의 가정에서 악한 귀신의 물줄기가 끊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